요한계시록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갑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신비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좀 명료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4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얘기였었죠.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권세를 가진 짐승,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말로다도 미혹을 하는. 그다음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다. 용의 말을 하고요, 양의 모습을 했지만 아주 교활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말을 갖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니까 미혹하는 말에다가 표적까지 장착을 했다. 아유, 위험한 존재죠. 그래서 표적 중심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다. 소유로 만들면 뭐가 돼요? 그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들이 온갖 권력과 힘과 영향력과 돈과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총동원해 가지고 그리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거죠. 자긴 자유다라고 하는데 욕망의 포로고 짐승을 위해서 살아가는, 속는 겁니다. 누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뭘 속는지도 모르는 게 완벽하게 속는 거겠죠. 그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 14장. 14장에 보면은 그 1절에 보면은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요.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뭐랑 대조가 되는 거예요? 666표를 이마에 받은 거랑 그거를 받은 사람하고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다. 14만 4천은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에 표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그들에게 충성하는, 그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주로 시인하면서 이게 표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참 놀라운 복음인데,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고 시인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잖아. 어떤 누구도 맨정신 갖고 못한다. 지난 주일날 우리 복음과 만남이라는 우리 이제 전도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2명의 넌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50대고 한 명은 대학생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안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끔 나오다가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나와주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5번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에 영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표를 이식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어린 양의 표를 받은 거잖아요. 구원의 표를, 소유다. 그래서 그거 영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내일 혹시 죽으신다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다. 다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20장 넘어가면 생명책에 기록됐다. 심판할 때 2책이 있다. 하나는 이제 생명책이고 하나는 이제 벌을 주는 책이 있어요. 2가지가. 그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속해 있냐. 그 다음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성경적이냐.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면 소속감이 딱 생기는 거야. 이거를 많이 이제 이용해가지고 신자를 확보한 게 교회예요. 아니 교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 있잖아요. 불교는 할머니들이 손주까지 다 올려놨어.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네 이름이 거기 절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불교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수를 쳐야 돼요. 알죠? 이중 기록은 안 된다. 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한번 특징 봅시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써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이죠. 거기에 속한 자들이고요.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거를 이제 예표로다가 다윗성이 여기에 서 있었고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해서 통치를 했죠. 근데 진정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거기에 그들이 있고 승리하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21장에 나오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앞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랑 대조가 되는 것이고요. 인이라는 것은 소유를 뜻하고 충절을 뜻한다. 누구의 소유냐,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누구를 섬길 거냐에 대한 것이면서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 에? 그 사람의 정체성. 난 누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만 계속 했어요. 이마에 표를 받아서 그분의 종이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중에 가장 큰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알았죠? 종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의 도움도 받고 보호도 받고 다 받아요. 공급도 받고 다 받아요. 그것도 엄청난 복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이 땅을 잃어버리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권세를 빼앗기거나 그러면 종들이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목숨을 걸어서 그걸 회복하는 일이에요. 종이 할 일은 한 가지라고. 자기 뭐 꼼쳐놓고서 뭐 하고 뭐 자기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나중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새 노래가 울려 퍼져요. 검은고와 각종 악기가 동원되고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구원받은 자가 승리의 노래가 이미 하늘의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너희들은 14만 4천에 포함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패배자인 것 같고 루저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실상은 너희들이 14만 4천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4장에서 5장에서 하늘에서 그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영광스러운 찬양이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자격이 중요하겠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알았죠? 음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거기에 더럽히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게 순결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능히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이거 좀 분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 누군가를 좀 명확하게 여기에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첫째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알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둘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한 자다. 이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언어죠. 이방 신전에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신전에 매춘 행위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섞어 쓰는데, 구약의 그 음료, 음행 이런 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음행이라고 말했죠. 음란이라고 말했어요. 셋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참 이게 이제 성숙된 14만 4천인데 매우 급진적인 제자도, 예수의 제자도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순종하면서. 순교는 물론이고 삶의 가치와 방향, 이게 예수님의 방식을 추종하는 자들이다. 죽기까지 삶을 통해서 신실한 증언을 하면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그러면서도 손해보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런 특징이 있다. 성향. 그 다음에 넷째는 사람 가운데 속량받은 첫 열매인데 어린 양이 14만 4천을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이라는 건 이제 구입했다는 거, 값을 주고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 이 첫 열매는 남은 수확을 알리는 보증이자 전조다. 14만 4천은 첫 열매다. 나머지 열방이 주께 돌아올 보증이자 전조다. 구원받은 자의 총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섯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데 이마에 새긴 이름은 자신이 그에게 속한 자임을 나타내고, 여섯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에 동조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유포하지 않는다. 거짓말 이렇게 막 퍼나르고 거짓말에 동조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자다. 예언서에서 이 단어는 우상숭배를 통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우상숭배 자체를 가르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이럴 때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뭐 부모님한테 이제 참고섭이 좀 많이 타냈거나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짓 진리를 유포하고 적극적으로 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 측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나 아닌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속량함을 받은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거 믿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이런 거는 100점을 두고 말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나 그런 성향이 마음에 있다. 못 따라가면 회개도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는 아무나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세 천사의 그 성전 메시지가 6절 11절에 나옵니다. 그 세 천사,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복음 전파는 여전하다는 거야.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가 그 심판이 이르렀고 그는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과 끝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고 그 창조를 경배하는 게 피조물의 창조 질서다. 근데 우상 숭배를 피조물을 섬기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첫 천사가 호소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황제나 엉뚱한 곳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째 천사가 선포하면서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알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전도해라 그러면 약간 무겁죠. 어때요? 전도한다 신난다 나보고 전도하라 그랬다 이렇게 와요? 아니면 전도하면 약간 좀 무거워요? 좀 무겁거든요. 근데 전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바꾸세요. 알았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어. 저절로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대단해. 그치? 그렇잖아. 너도 이게 뭐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러면서 사계절 봐.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저번에 개기 일식 봤어? 그거 몇백 년 만에 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좀 우주 공간에 그런 걸 만드시고 얼마나 대단하잖아. 옛날에 만약에 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뭐 점성술 가도 또 입 터졌다고 아무렇게나 막 말했겠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야. 얼마나 대단해. 이게 이제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뭐 잘하면 알고 싶어서 못 살죠. 그 다음에 또 손주 있는 사람들은 손주 자랑 그거 손주 얘기만 끝나면 막 나오는 거라요 입에서. 그래서 10,000원 내고 얘기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저도 그렇게 이제 주책바가지 될까봐 아주 조심하고 있는데. 근데 속에 가득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어. 얘가 글쎄 뒤집었어 막 이러면서 그게 뭘 하는데 섰어 막 이러면서 막 뭐 도리도리를 해 뭐 매일 자랑하지. 뭐 다른 사람은 억지로 들어주지만 하나님 자랑이다. 하나님 자랑할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먹혀들 만한 자랑거리 있어요. 그거 딱 얘기하면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인데 이분하고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죄 때문에 깨져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하고의 좋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다. 이거 하자. 돈이 되냐 뭐가 되냐. 해놓고 보자. 해놓고 딴 얘기 하자. 우리 그 대학생 중에 하나가 이수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것 같다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 아직.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형제가 구원받는 일이 중요하니까 이거 해놓고 이거 궁금증 풀어가도 된다. 이거 해놓고 하자. 이거 해놓고 하자.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그렇다 해서 해놨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거 믿어놓고 이거 자기 생명에는 일단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해도 안 늦으니까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안 돼. 그건 그렇게 연결시키지 말자. 그건 다른 거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설득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또 하면 이제 성경적인 해답이 있죠. 믿음으로 또 봐야만 이제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 그 질문 자체를 여러분들 무조건 무시하거나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맞아. 그런 질문하는 게 더 당연해. 믿는 게 더 이상해. 안 믿는 게 더 정상적이지. 맨정신 갖고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어? 에? 그걸 받아줘야 돼. 아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니다. 다 풀려야 궁금증이 다 풀려야 믿는 거 아니다. 봐라 믿음이라는 건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전기 이게 어느 원자력에서 몇만 볼트가 와가지고 어떻게 원자력이 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불이 들어오고 다 이해하냐?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스위치 올리면은 불이 켜진다는 믿음 갖고서 사용하는 거다. 자동차
어떻게 가솔린이 엔진에서 그 동력이 돼가지고 바퀴까지 전달해가지고 그게 굴러가게 하냐. 그거 다 모른다. 그러나 시동 켜고 엑셀레터 밟고 가면 간다는 믿음이 있지 않냐. 에? 그러다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끝까지 다 모를 거다. 우리 자동차 박사가 되기 전까지는 다 모른다. 그렇듯이 믿음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다른 거는 왜 그렇게 덮어놓고 믿고 가면서 왜 여기는 굳이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 부분 안 믿으려고 그러냐. 응?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앞에 편말 동대구 동서울 딱 보고서 그냥 올라타지 않냐. 믿고서 그 기사 양반한테 이거 진짜 서울 가요? 증명해 보세요. 이런 성경 어딨냐. 에? 그 표에 딱 찍혀있고 딱 보면은 그거 딱 믿고서 가는 거지. 어떻게 가냐. 자동차 믿을만 하냐 뭐 다 따지고 가냐. 당신 뭐 또 치매 걸린 거 아니냐. 그러다가 점검하지도 않지 않냐. 뭐 간다고 그러다가 또 저쪽 뭐 또 삼천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도 안 한다. 다 믿어. 그걸 쉽게 믿으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냐. 믿어놓고 가자. 가다 보면은 도착할 거다.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 복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믿음은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꾸며놓은 거를 막 안 믿어지는 걸 그냥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둘째 천사가 바벨론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거고요. 요 밑에 조금 써놨어요. 음행은 세속 도시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 행동을 가장 요약적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바벨론을 숭배하면 경제적 풍요가 주어지고 경제적 유익은 중독성이 강하고 자꾸 마시면 중독되어서 감각이 마비되고 맹목적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세속에 취하지 말라는 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취하면은 그거 취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서 움직여지듯이 취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돈에 취하면 안 돼. 돈은 사용해야 돼. 수단이야. 잘 쓰면 향기가 돼. 잘못 쓰면 독이 돼요. 모든 게 다 그래. 명예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래요. 건강은 좋은 거나 그게 그 건강함 갖고 악한 짓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조직폭력배들 막 떡대 이러는데 막 야, 저 건강한 거 갖고 할 일이 얼마나 귀한 게 많은데 저런 짓을 불의의 병기로 쓰는 거지. 모든 게 그래. 축복은 그래서 위험하다니까. 믿음은 40이고 신앙 인격은 40인데 축복이 85전에 타락합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주실 때가 많아요. 아슬아슬하게 막 겨우 뭐 살도록 막 주고 막. 그렇게 하면 못 살진 않아. 그건 확실하게 해주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5평 살 땐 15분 기도해도 되지만 30평 사는 순간 30분 안 하면 타락한다. 45평 45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옛날보다 못해져요. 반드시 못해져. 그 평수가 아주 좋더라고요. 분으로 계산하기가 딱 맞아. 거의 일치해.
우리나라가 2만 불 넘으면서 타락한 거 아니야, 교회가. 2만 불 전까지는 순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매달리고 막 이랬는데 2만 불 넘게 살만하게 해주니까 이것들 그냥 하나님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나오고.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그 시점부터 축복은 아니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다. 복의 기준은 뭐냐? 많이 가지나 되게 아니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게 복이다. 많이 줘서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 되고, 가난해서 가까이 좀 복이야. 알았죠? 가난해 병들어서 가까이 됐어, 복이야. 얻는 게 더 많아. 근데 건강해졌는데 멀어졌어, 복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잃는 게 더 많아. 손해가 더 많으니까. 15평 살 때는 가까이 했어. 근데 40평 사니까 가까이 안 해. 복 아니야. 그 순간부터. 그거는 복이 아니야. 잃는 게 더 많아. 위험한 거지. 그래서 이 바벨론은 죄악 세상의 총체, 죄악 세상 자체, 죄악된 문명의 총체를 말해요. 나중에 19장에서 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이 움직이거든요. 질서도 만들고 나름대로 기준도 만들고 뭐 법도 만들고 가치도 만들어. 뭐가 중요하다고 지네들끼리 말해.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시해 이렇게 말하고, 지네들이 이게 최고의 가치야,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걸 지네들이 만들어. 다 가짜입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세상은 뭐 돈과 명예와 자기 실현과 이런 걸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게 가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는 저쪽 뒤에 있는 건데, 그게 최고다, 그게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알았죠? 속이는 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만족과 행복이 오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영원히 불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바벨론은 그걸 어지럽히는 거다. 근데 세상 자체가 혼미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메시지를 말하는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짐승이 주는 그 표 있죠. 짐승을 섬기겠다, 우상 숭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이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요. 그것은 이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심판 받기 전에 돌아와라. 집행이 유예된 거다 지금. 지금은 이제 최종 심판이 유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쓰이기 때문에 은혜가,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가 이제 12, 13절에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다시 인내와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 영성의 최고 중에 하나가 인내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그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상황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까지 참을 수 있는가, 인내입니다. 그건 실력이죠. 엄청난 실력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인내를 잘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라는 것은 인내를 못해. 뭐 조금만 어려도 울어버리고 막. 근데 어른들은 인내하죠. 그 정도는 성숙하다는 증거인데, 신앙도 그래. 신앙도 뭐 이렇게 사명의 일을 갖고 가거나 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죠. 사랑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도 인내의 싸움이고 사랑의 길이가 인내입니다. 얼만큼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가? 인내입니다. 인내가 최고의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인내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많은 걸 만들어요. 연단도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인내라는 실력이 있어야 돼. 인내는 책상 앞에서 안 돼. 삶의 현장에서만 잘할 수 있고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요. 인내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삶 자체가 인내를 해야만 생존해. 옛날 먹고 살 게 없고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못 참아. 그런 환경도 없었어. 그냥 부모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과할 정도로 많이 해주니까 인내가 뭐 잘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키는 거죠. 고난도 주고 한번 풀어봐라. 네 힘 갖고 한번 이걸 한번 해결해봐라. 그렇게 준 숙제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한두 개는 있죠. 그죠? 집안이나 뭐.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풀면서 우리가 자라요. 또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도 안 떠나게 하게 되고 겸손도 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거 하나 문제 하나 줘가지고 많은 걸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 감사하죠. 한 가지 줘가지고 많은 걸 해야 되지. 한 가지씩만 다 문제 주면 우리 못 살죠. 교만할 때 한 가지. 그다음에 또 뭐 또 그다음에 좀 충성하라고 또 뭐 한 가지. 그다음에 뭐 겸손하라고 한 가지. 뭐 어떻게 주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딱 줘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니까. 은혜예요 이게 아주. 다행인 줄 아세요? 우리를 뭐 고칠 때마다 한 가지 문제를 주면 우린 죽어. 한 가지 갖고 여러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충실하게 감내하십시오. 감내하시고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좀 풀라고 좀 숙제를 줬는데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막 이런 사람만 기도하는데, 아니 숙제를 없애주고 그러면서 성숙하려고 그러니까 실력이 안 자라지. 풀 생각을 하셔야 돼. 무조건 없애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하나님 이거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 하나님께서 좀 고치고 좀 해보려고 이렇게 좀 성숙하려고 이제 문제 하나 던져줬는데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당장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숙제 낸 분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실력 쌓으려고 좀 뭐 미분적분 좀 어려운 문제 하나 냈더니 이거 안 풀어요. 근데 수학 성적은 잘 맞고 싶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대가 있어요. 알았죠? 무대에서 열심으로 사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드려요. 그럴 때 이게 이게였구나 그런 거 알았죠? 이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인내. 좀 어려운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인내를 장착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믿음은 두려움 같은 거 없애주고요. 소망을 갖게 해요. 믿음은 센 겁니다. 엄청 센 겁니다. 믿음과 인내는 또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한 번 황청 믿는 게 아니고, 역시 믿음도 인내가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좋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것도 믿음이었지만 25년 동안 믿음을 테스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25년 동안 믿음이란 이런 거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25년.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걸린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영원한 안식이 보장돼 있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와 죽을 고비 막 산전수전 다 겪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누명 쓰고 막 친구들 막 다 배신해 버리고 막, 그런데 마지막에 다 승리한다면
승리할 거가 보장돼 있다면 참아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이거다. 그렇다면 오늘 이길 수 있지 않냐? 끝이 뭐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승리자로 끝난다니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에 이르는 것은 좀 웃으면서 갈 수도 있고 의연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끝이 아니니까. 그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좋은 주인공이 막 그러는데 우리 끝을 알고 있어. 그러면 좀 재미는 덜하지만 좀 여유가 생기죠. 저거 저렇게 끝나 이렇게 하면은 되죠. 대부분 알면서도 막 쫄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 역사를 드라마를 쓰세요. 지금 드라마 위기도 있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고 근데 그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셨죠? 네, 역사의 주관자. 뭐 로마도 허락하시고 뭐 북한도 당분간 허락하시고 악이 드러나게끔 허락하시고 그렇지만 다 통제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추수하는 이야기가 14절 20절에 하면서 14장이 끝나는데요. 추수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영생을 얻게 하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삶과 천국으로 들어서 안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쭉정이와 제약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형벌 불못에 떨어지게 한다. 근데 심판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형벌을 가한다라는 얘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의가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승리자로다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심판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악인들과 핍박자들과 짐승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날 정죄를 받아서 실형을 살게 된다.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종결시키는 일을 한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15장, 16장 합니다. 17장, 18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 강의안을 제가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톡으로 제가 써가지고 한번 올릴 테니까 프린트해서 오시든지 프린트하기가 어려우시거나 불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뽑아서 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 네 분은 오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해올게요. 약속하시면 제가 해오고 네 분은 제가 해오도록 그렇게 하고 주변에 혹시 오실 분들 있으면 제가 한두 분은 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안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여기가 너무나 좀 간단하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스토리를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두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충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13장 짐승 666 했고 14장은 좋은 거죠. 구원받은 자의 찬양과 승리, 영광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